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활하신 성체를 예수님이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물론 마리아도 스스로 예수님을 부활의 성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부활하신 성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너무도 반가워서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하고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말씀을 하심으로 만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2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몹시 황당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보는 바 나는 영이 아니라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인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셨죠. 그래도 의심하니까 너희 가운데 먹을 음식물을 가져오라.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 이 두 말씀의 사이 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수님의 행적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만져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갔다 왔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갔다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그런 후에 상황이 바뀐 장소에서는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 예수님이 갔다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궁구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갔다 왔다. 이 말씀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의 비사의 말씀이 됩니다. 첫째는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빌보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히브리 1장 1절 3절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유월절량에서 아세살량이 되는 관점에서 말씀과 육신이 분리가 되신 것이죠.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되셨습니다. 이 분리의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전환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 몸이 삼위로 분리되는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이 과정, 엘리 라와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보혈의 피 속에 있는 생명을 타시고 말씀이신 신성,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을 떠나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삼위일체 속에 들어있는 한 몸이 세 가지 영광으로 분리되는 모습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시는 사건의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속사의 비경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한 몸으로서 새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가장 아름다운 비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의 전모를 밝히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첫째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리되신 그 아버지를 다시 재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처럼 피와 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체를 타고 흐르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해서 피와 물을 찾고 피와 물과 성령 셋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된 바로 그것을 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는 시편 19편에 보면 해는 신랑이다.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성경에 해는 신랑이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절대 산자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해가 어떻게 신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해가 신랑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가 신랑이라는 말은 해는 곧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태초의 말씀, 그 빛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분리된 신성은 해가 되고, 또 그 해는 신랑이 되고, 그 신랑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되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되신 것이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소화력을 가져야만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이 해라는 본질의 세계를 올바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전문이죠. 기도를 드리는 분과 기도를 받는 분의 입장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분은 각각 기도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처소가 있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의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의 세계를 보면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찾으시는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며 어떤 아버지셨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예민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는 책망조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고도 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곧 아버지라는 것이죠. 고전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 그 주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분명히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것일까? 하나님, 속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겉사람은 예수신데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문제점에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속에는 지은이의 신성이 들어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물질로 이루어진 모양의 세계가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그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세계를 동시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꽃을 바라보면서 참 꽃이 예쁘게 피었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문득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서 계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꽃이 참 예쁘다고 한 사람은 드러나고 있는 모습 자체에 대한 진실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예쁘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도적으로 표현했다, 영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희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방금 읽은 대로 로마서 1장 20절 말씀대로 만물 속에 지은이의 신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물들이 그분에게 직고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 속에 있는 누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만물 속에 있는 신성을 몽땅 동시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보여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만물의 모든 형상은 곧 누구의 형상이다? 만물을 지으신 이의 형상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누구를 짓고 누구를 짓고 누구를 짓고 마지막은 다 그저 그리스도가 짓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인지한다면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의 하나이고, 두 번째,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서 역대 연대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도 뒷모습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쓰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최초로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본래의 모습은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던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설명한 구절은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곧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를 읽으면 영원한 생명 안에는 빛이 있었고 빛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요한 8장 12절 9장 5절 그동안에 많이 읽었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기네가 빛이다. 본래는 태초의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가 한 말도 입에서 나온 말도 보이질 않는데 말씀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러나 인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뭘로 계셨다? 아까 말해서 신랑으로 있었다. 빛으로 있었다. 태초의 말씀으로 있었다. 그 빛은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빛이 아니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절대 지존적인 빛이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소화를 한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기에도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만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인자로서 오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짊어지기까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한 8장 12절, 요한 9장 5절 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죽는 순간까지는 빛이시지만 죽으면 빛이 아니시다. 그렇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일까? 빛이 아니실까? 중요한 문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왔기 때문에 고전 2장 8절에서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이실까? 빛이 아닐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목마르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신성이 떠나자마자 목마르다 했습니다. 신성이 떠나자 목마르다 한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소화를 한다면 신성이 떠난 순간 예수님은 빛이 아니죠. 예수님은 신성이 떠나는 순간 빛이 떠나신 것이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스스로도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하도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빛인데 반해서 세례 요한은 유한적인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에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재료를 한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인자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그 영광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신성, 인성까지도 버렸어요. 신성만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본체의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버리셨지.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인자로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히브리 7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래서 해를 버리시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통과 눈으로서 약속을 받아낸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예언된 말씀대로 3일 만에 꼭 저 영인까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권세도 가졌고 살 수 있는 권세도 가졌다. 버릴 수 있는 권세와 새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아버지께 난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노라 하시더라.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가 가지고 계신 본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차원에서 우리보다 더 비참하게 죽으셨죠. 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나는 본래요 조롱거리니이다. 당연히 본래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본래란 말은 비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적인 사실이에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뭐 비열하고 조용래라는 내 개인의 죄를 짊어져도 혐오스러울 텐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대상이에요.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성결의 영어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기서 그제서야라는 말은 안 들어있지만은 제가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잘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 분명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하는 간접 화법의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은 하나님 한 분께 사하지 못하는데 저게 건방지게 죄를 사해 준다고 그래? 비난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사해 줄 수도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었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셔서 바로 영광의 주가 되셨죠. 이 말씀을 아까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을 했죠. 이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서 아버지 안에서 성자가 탄생되는 장면이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새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기서 아들을 낳았도다 하는 아들은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도 우편에 달리지 않았어요. 한가운데 달리셨지.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서나 한가운데. 바다에도 하나님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자리고 땅도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자리고 한가운데 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내가 함께하리라고 두 사람 사이도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본래의 자리로 가셔야 되게 돼 있는 분이죠. 그분이 본래 가운데 계시던 분이에요.
에베소 4장 5절 6절에도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만유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운데 계신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 처음에 만유 위에 계셨죠. 두 번째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말은 만유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만유를 통일하신 것이지, 만유 바깥에서 만유 안을 통일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려면 이 땅에 와야지 낙원에서 애 마음에서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가 있나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한다면 만유를 통일하셨다는 말은 만유 안에서 들어오셔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가운데 계시죠? 가운데가 뭐예요? 그분의 보좌의 자리죠. 그래서 생명나무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쪽 보좌에 계신 것은 우리 때문에 계시는 것이에요.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못해요. 왜?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낙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침범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도도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관계를 스데반의 죽음 직전에 잘 보여주시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가실 것인가? 자기의 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탄생되시는 그 과정을 보여진 대로, 가르쳐진 대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같은 존재가 탄생된다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본래의 자리로 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던 우편 보좌에는 당연히 영광을 돌린 사람이 그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원수가 내 발등사 앞에 무릎 꿇게 너는 우편에 섰으라.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야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는 태초의 말씀, 신랑 빛이 되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말씀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신랑의 신, 태초의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세 가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셨다는 소리죠. 몸과 혼과 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의 신으로서 인격적인 그분의 형상과 모양도 우리를 지었다 하는 대로 그런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